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층 옥상 너머에 제 목양실 뒤쪽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겨우내 그 창 너머에 보면 앙상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꽃이 활짝 펴버렸어요. 그리고 꽃이 떨어지면 잎이 되어지고 또 그런 열매 맺는 나무들이 되어지는 것처럼 부활이 이번에 그런 그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겨우내 준비되지 못했던 앙상했던 그 가지에 다시 따뜻한 기운과 함께 새로운 꽃이 이렇게 바로 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마치 꽃이 먼저 꽃망울이 터지는 것처럼 오늘 준비되지 못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게 이 부활의 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니까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의 저녁 때에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방 안에 문을 닫고 모여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니까 또 우리도 잡아다가 십자가형을 또 시킬까봐 너무도 처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니까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다 이 땅에서 우편에 좌편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처참하게 정말 죽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고. 그래서 다들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문을 꼭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문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그 주님이 부활체의 몸을 입으시고 주님이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막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한 번 다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헬라어로 그 선포의 말입니다. 그래서 기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너희들의 집에 복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선포하니까 빛이 있는 것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봄에 우리가 다 봄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주님이 평강할지어다 한 것처럼 꽃망울이 터질지어다 해서 정말 그 앙상했던 가지들이 이 새봄을 맞이하면서 꽃망울이 확 터지게 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절 이 새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님이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들이 있어서 내 삶의 두려움의 문을 꼭 잠그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이 부활절 이 아침에 그 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새로운 시작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을까 또 우리를 누가 밀고는 하지 않을까 누가 우리 문을 따고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가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일에 이 제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이제 이 선포를 받고 평강을 얻고 새롭게 시작된 삶이 무엇인가 그걸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새봄의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린 것처럼 준비되지 못한 그 가지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다 다양한 두려움의 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나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지금 닫아버린 그 마음의 빗장을 주님이 뚫고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 제자들이 평강을 얻고 나서 시작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시작이 되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에서 평강을 얻게 되어지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나누는 인사가 샬롬이란 단어였어요. 샬롬은 하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너희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안녕하셨냐고, 간밤에도 안녕하셨냐고, 이런 인사 정도가 이 샬롬이었는데 성경 원문에 에이렌의 휴민이라는 단어를 써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기원, 하나님의 능동적인 적극적인 선포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그래서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35절 내용에 보면은 주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편으로 갈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똑같이 제자들이 이리저리 다 해봐도 안 되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바다가 잠잠하게 되어지고 그 풍랑이 고요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또 그런 내 인생의 풍랑과 같은 모든 일들 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자기들이 문을 잠그고 있어서 누구도 열어주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찾아오시고 아무리 이 겨울이 긴 겨울 속에 파묻혀 있을지라도 이 새봄 앞에 다 문장을 열어 제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데 그 핵심이 마음에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고 주님이 한 주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는 게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한 주간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한 주간의 우리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되지 못한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꽁꽁 문을 닫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 이 새봄에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새로운 시작인데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모습만 보았어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다 보면서 그 시신 앞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구멍 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 속에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희생하고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그날에는 영광의 사랑의 스티그마 그런 흔적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자국을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내 옆구리의 마음에 그 죄들을 다 감당해 주셨구나.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점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줍니다. 어느 유명 회사가 2명의 영업사원을 그 아프리카에 보낸 이야기들을 잘 알 겁니다. 신발 회사예요. 나이키 같이. 그래서 이 나이키를 잘 팔 수 있게끔 갔는데 한 사람 영업사원은 보고하기를 이거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맨발로 다녀서 여기서는 영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고 또 한 사람 영업사원은 그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신발을 하나도 신지 않기 때문에 신발이 얼마나 소중하고 도움이 되고 필요한지를 알게만 해주면 여기는 아주 대박날 곳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관점이 바뀌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향한 관점, 또 내 자신의 약점이 장점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창의적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역사는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이 움직여 가잖아요. 미국이 2억 5천만인데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 800명 정도라고 해요. 0.3%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렇듯 그런 관점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장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슬퍼했던 두려움 속에 있던 그들이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한 사람들은 이제 평강이 있고 관점이 달라져서 우리 인생을 향한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축복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만큼 적당한 것을 주신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을 통해서 삶의 마음이 변하고 관점이 달라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삶의 변화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았던 인생이 이제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한마디로 사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자신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제 주님도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보내심을 받고 직장에 보내심을 받고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다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성령을 받으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주님을 배신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 십자가 앞에서도 배신하지 않냐고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들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 제자가 제자를 낳아서 오늘 우리 시대에까지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일제 신사참배의 굴욕 앞에서도 또 공산당의 그 총칼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들을 다 지키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또 많은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제자들이 삶이 변화가 되어진다. 우리를 보내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주를 따르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시리와 낙담 속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십니까? 무슨 사연이 그렇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그 소식을 듣지도 못했습니까? 아니 그분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금 들려주니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게 되지고 그들이 조반을 같이 먹을 때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 사명의 자리로 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은 그 글로바와 또 한 사람, 그 무명의 사람이 성경학자들은 그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들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련과 낙담 속에서 내려가던 인생에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예루살렘 공동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로 그 공동체 안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상처와 아픔을 받고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찾아가 주셨듯이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제자가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구 첫날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제자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달려서 요한이 먼저 달려가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착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제껴져 있고 정말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되돌아가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있는데 우편과 좌편에 예수님의 시신에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 시신이 어디에 갔는지 알려달라고 내가 모셔서 다시 놓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이제 마리아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보니,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라보니요 하니까 그를 막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다. 나를 붙들고 있지 말고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전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가 나는 내가 그 손자국에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알지, 만져봐야 알지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8일이 지난 후에 주님이 그 제자들 도마가 같이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넣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30절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그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 얻게끔 하고자 하시는 것이 정말 주님이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더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내용을 다 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읽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도마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핵심 키워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듯 준비되지 못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평안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새로운 삶을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가져다 주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오늘 우리는 이 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무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다고 빗장을 잠그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두문불출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는 거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도마에게 고백하게끔 만드신 것처럼 도마 한 사람 뭐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는데 그 고백을 주님은 받게끔 하기 위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도마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의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의심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결국 도마는 그 방향을 주님께로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의심이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인생 다시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 떠나지 않냐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주님께 맡깁니다. 두려움과 의심 속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옵소서.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창조 소수의 관점을 가지게 하시고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인도함을 따라서 아버지 삶의 변화를 가져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세상이 바라는 그런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